방금 찬양하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부모들은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할까. 저들의 친부모가 아닌 나도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저들을 낳고 키운 친부모들은, 또한 저들을 손자로 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렇게 웃는 모습과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순간 쳐다봤어요. 각기 다 다른 모습, 귀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눈썹도 다르고 눈모습도 다 다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멋있는 예술가다, 멋있는 조각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가 DNA 구조가 50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0조. 1조, 2조가 아닌 1000개가 아니라 50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양이 지구와 달을 수천 번 왕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한 미세하고 정말 질서 있는 DNA 세포의 구조를,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뿅아리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복제는 가능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그냥 지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처럼 그가 태어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마지막 거두는 순간까지, 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냥 부모님의 이 효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짧은 머리로 다 묘사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고 불효자식 종교라고 이렇게 흔히들 비방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다 보면은 주위의 친척들이나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집안의 어른들한테 그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진실로 기독교의 또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수박 그달기로 알고 있는 그들의 평가지, 진실은 유교보다 더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부모는,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낳고 기르라고 명령하셨고 또 축복하였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느 부모도 결코 자식이 원하고 자식이 바라는 안전한 부모는 없을 줄로 압니다. 다 부족합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모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정말 버려야 할 단점을 갖고 있는 또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장점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식은 흔히들 어른들 말로 내리사랑은 있어도 오리사랑은 없다고 하듯이 그 9가지 자기에게 잘해준 그 점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자기에게 서운하였던 그 점을 향당해서 죽을 때까지 다 나이가 들어서 잊지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행자하고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그 자식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소명과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어느 이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정말 험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명도 사명이지만 부모로서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또한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담이고 아담의 또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리들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그 새로운 관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그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불합격을 시켰다는 중세 유럽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효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멘토가 되고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고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33년 동안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길로 내려가사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들의 부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로 순종하면서 모든 효를 다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3년간 삶이 희노애락을 모두 체험하셨고 그러나 그 인간의 기쁨과 슬픔의 가운데서도 주님은 조금도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만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목수로서의 자기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효를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안 줬는가 보죠. 잠깐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위의 제자들이 듣게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기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며 정성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가 원하시니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전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몸소리 나게 두렵고 아픔이었지만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대목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대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순종하고 알고 또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강도들과 사형수들이 당해야 할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가장 부끄러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가장 효를 실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멘토가 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본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의 부모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여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순서인데 하나님이 오늘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든지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나오고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뒤처진 것들은 다 3위 사이에 나오는 거 다 뒤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와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명령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고 양육시키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집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자식이 주는 의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실까요? 한 애가 있습니다. 그날의 집은 정말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어서 재벌을 잘 싸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매 끼니 때마다 고기와 생선을 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에 가기만 하면 오지를 아니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생 집은 가난하고 밥 먹는 것도 배변치 아니하고 잠자는 것도 거치지 아니하고 쫓고 그런데 어머니 제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애야, 나는 너희 집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해주는 것이 진심을 다하고 네 마음에, 내 눈에 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집에 있는 것보다 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좋은 옷도 사다 주고 용돈도 드리고 좋은 음식도 드리고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곁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는 참 공경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향하여서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참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한 자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식이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부모의 가슴과 머리에는 항상 그 아들만, 그 딸만 생각한다면 늘 걱정과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부모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자식을 구원시켜달라고,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고달픈 기도의 노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고달픈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고통을 주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고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근심, 걱정 끼치지 않게 착하게 살면 특별히 부모에게 무엇을 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효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난 다음에도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르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 잘 지키면 하면 돼. 헌금 잘하면 돼. 내가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돼. 내가 부모님께 좀 소홀히 해도 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이율배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다 심판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손이 잘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하지 말라,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을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순종 범위 속에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되는 길은 바로 거기에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이 계명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하고 대목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바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계승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효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의 역사가 복된 국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 지켜지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올바로 성립이 되고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될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하고 겹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창안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 계명의 그 역사가 1500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 1500년이 흘렀지만 그 1500년이 흐른 그 다음에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격해 기록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하나님께서 15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만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엄한 계명이고 또한 레위기에는 모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할 때는 그 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무효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 다 떠났죠. 세 아들이 죽었지만 다 떠났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그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문과 자기가 따오는 이 모압 땅보다 더 험한 땅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의 족속인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 했을 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롯이 훌륭한 점은 나오미가 잘 사는 그 애굽의 기름진 땅에 나는 내 친정에 가면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평생에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따라갔다가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결코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가 없겠죠.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못된 며느리라도 일생을 보장시켜준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안 따라갈 며느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여인은 자기 어머니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면 좋지 못함에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만류해도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룻이 훌륭한 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오늘날의 며느리들이 오늘날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어머니를 따라갈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글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다윗의 핏줄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인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룻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 법력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에 대한 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온다는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족속의 여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효를 다하는 이 룻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부모를 향한 그 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이 효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되게끔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걷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으로 거두게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신의 법칙입니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걷게 되고 효도를 심으면 늙어서 효도를 반드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저 어린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아들도 심지어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때 몇 월 달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까지 표정이 어땠다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만 그럴까요? 저 2층에는 저 아들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들은 은연중에 우리들의 노후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효로 심은 자손들의 마음속에 불효가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왜냐? 엄마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할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그랬잖아, 할머니한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효로 심은 자손들의 마음속에 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을 벌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늙고 병든 부모를 쫓아내고 불효를 행한다면 우리는 안 늙을까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분명히 됩니다. 자기도 불온간 장래에 늙게 되고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대로 반드시 걷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특히 우리 한국의 교육은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다 모두 다 인간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첫째도 출세요, 둘째도 출세요, 셋째도 출세라는 그 돈벌이에만 능한 자식들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이렇게 어렵고 대학 입시 때문에 부모들이 목숨을 내걸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또 취직이 잘 됩니까? 참으로 오늘날 더 자세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도 부모를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생활에 짐이 되면 예면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라고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떡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아주 간단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효도와 공경은 바로 나 자신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한 분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한다면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만한 공경과 효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없는가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다시 한번 공경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면 뭔가 그래도 꼬투리라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강단에 서기 전에 10분 전에 어머니 교회 가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가려한다. 어머니 잘 갔다 오세요. 얼마나 행복한 목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은 전화를 드려본 적도 없고 평상시에 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못다한 거 이렇게 용돈 통 털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날만큼이라도 그날로 끝나서 안 되겠죠. 매일매일 어버이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